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 중 세 번째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표제에 적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120편부터 122편을 대부분 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20편부터 122편까지는 지리적인 상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120편은 순례자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121편은 순례자들이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122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 편은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도착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20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한다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이 1절과 9절에 이렇게 앞뒤에서 그 가운데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122편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계신 그 집,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그곳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저자인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 말씀,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다윗의 집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집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의 내용입니다. 이 12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와 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3절부터 5절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이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이 시인이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입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시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말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할 때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솟아오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난 것은 그 예루살렘이 큰 도시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죠. 이 다윗은 많은 재물이 있었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뻐할 만한 정말로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유일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샤마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그 자신의 궁전을 건설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자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궁정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쁜 내용이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지요. 너무나 열심히 기뻐한 나머지 자신의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이런 것처럼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그 집,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그곳에 올라갈 때 간다고 하는 그런 말만 들어도 기쁨이 샘솟았는데 2절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는 내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서는 우리 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집에 가자 해서 이 사람도 시편 기자도 함께 그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신이 고대하던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쉽게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대하고 그리고 너무 그리워했던 그 예루살렘이 들어왔을 때 너무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성문에서 섰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곳을 너무나 가고 싶은 그러한 지역이 있을 때 그곳에 쉽게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 서서 그것을 한참 바라보는 이러한 것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가고 싶고 너무나 간절히 원했고 보고 싶은 곳은 그냥 쉽게 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한참 머물러서 그것의 모습과 아름다움을 눈에 감고 싶고 그 감격을 조금 더 음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그것을 음미하며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모습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잘 짜여진 성읍, 즉 건축자에 의해서 잘 건축된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은 건축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잘 연결되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쳤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벽과 성문,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건축물들이 균형과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면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이 주민들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성읍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과연 수도답게 잘 지었구나 라고 번역했고, 킴 제임스 버전은 예루살렘은 전체가 탄탄한 도시로 건설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이 시인은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든든한 것을 보며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지만 이것을 주석가들은 영적인 의미도 함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마치 조화를 이루며 붙어있는 건축물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아름답게 또 조화 있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것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성의 평화로운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성의 거민들이 서로 잘 일치하여 피차 연합된 것은 건물들이 서로 기술적으로 뛰어난 모습으로 연결되어 불완전한 곳이나 보기 흉한 곳 또는 모자란 곳이 없이 완벽한 아름다움의 조화를 이룬 것과 비교가 된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고 믿음과 예절로 서로 하나가 되어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나아가는 경우에만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성전으로 서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은 이렇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있는 그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은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그 좁은 길을 올라가야 되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며칠 동안 머무는데 그 비용도 또 잠자리도 부족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4절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 마음대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대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올라온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것에 그들의 찬양은 얼마나 우렁차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양이 그 예루살렘에 퍼졌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제 정의를 베푸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5절 앞에 원어에는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예루살렘에 찾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 사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 바로 다윗의 집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모습을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가 해결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순례 기간은 법정에서 해결이 안 된 충돌과 분쟁이 왕실 관계자들과 그 계승자들에게 제출된 시기였던 것 같다. 공동체의 평화는 정의 구현에 달려 있었다. 순례는 평화를 찾는 여행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지요. 살면서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곳, 그래서 그곳에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의로우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조화를 이루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서 그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받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곳인데 갑자기 6절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부터 9절 말씀은 이제 시인이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시인이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간구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다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평안과 안정이 있다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하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렇게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의 모습은 이런 평안과는 관계가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도시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평화 위에 세워진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평안 아니겠습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외적의 침임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삶의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근심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온전한 평화의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통치하신다면 예루살렘은 평강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공중에는 형통이 있으며 형제와 친구들이 가운데 서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교회의 이름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은 악하다기보다 잔인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면 교회의 파멸의 결과는 진정한 경건의 소멸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몸이 파멸된다면 모든 지체도 파멸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이 귀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교회는 다만 텅 빈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종교가 깃들고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깃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삶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정이 그래도 행복하게 서로 이야기하며 이렇게 살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보면 모범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모범생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모범생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음주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끝나고 가면 같이 술도 마시고 운동도 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으로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생활을 했죠. 집에 가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늘 싸우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밤 12시 이전에는 집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 주무시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일찍 나오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함께 같이 놀고, 그리고 교회는 다녔지만 철야 마치고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또 술 마시고 교회 와서 찬양인도도 하고 또 이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 삶에는 교회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4살 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살았던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살라고 압박하고 그렇게 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제가 제 삶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부담감도 주셔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면서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곳에 저희 부모님들도 오셨거든요. 부모님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이 여자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저와 5살 차이가 납니다. 보통 남매는 사이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말을 하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생과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에는 그 장로님이 일식집 주방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그 아내인 권사님하고 일식집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술 한잔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일을 마치면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 이제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 장로님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부질리겠다고, 그리고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칼을 잡으면 이 집사님인 이 여자 집사님은 삽을 듭니다. 근데 그곳에 딸이 3명 있는데 늘 불안에 떠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십니다. 그 딸들이 아주 예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 동생 친구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고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삶의 평안이 생기고 형통함이 생기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간과처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